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찬송 가운데는 노엘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때 노엘이 크리스마스의 뜻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새 이스라엘인 성도들을 위해서 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천사들이 전해줬죠. 오늘 본문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of great 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great이란 말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대단히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고, 그리고 위기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구호해 줄 수 있지만 사람을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였습니다. 아니, 원수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해케 된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짊어지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 영벌받을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of great joy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조금 전에도 우리 김석 집사님이 간증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 전까지는 왜 사는지를 모르고 허무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영적으로 체험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그 목자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순례길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지를 모르는 방랑자, 베거본드로 사는 삶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삶의 을림이를 아는 순례자, 필그림으로 사는 삶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방랑자에서 순례자로 바뀌어지는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쁨의 소식을 성경은 다른 언어로 이런 말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 한자로 복복자의 소리음자. 근데 소리음자는 소식음이라고도 훈을 새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란 말이 많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하는데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을 뜻합니다. Good news라고도 하지만 본래 영어로는 가스플이라고 부릅니다. 미리엄 웹스터 사전을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쳐보면 이 가스플의 어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세 영어의 God가 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는 이 God라는 단어의 또 하나의 뜻은 좋다, 기쁘다, 복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God에서 D를 탈락시킵니다. 그리고 스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파벳 철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사전에 보면 소식, 뉴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펠에는 소식, God에는 좋은, 복된, 합하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데 스펠에서 L을 탈락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Gospel, 가스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에 맨 앞에 나오는 성경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일대기, 바이오그래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쓴 예수님의 일생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누가가 쓴 예수님의 일대기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생애였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기록한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써도 되는데 왜 네 사람이 쓰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일대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하기 위하여, 평면적인 이해가 아니라 입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4명의 기록자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로 4절을 보실 텐데요,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무엇을? 복음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노니. 한 번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알게 하는 반복 학습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바울. 아마 이 자리에는 저를 통하여 복음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은 우리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복음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는이라는 말은 복음을 받는 말이죠.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성도가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는 오셨지만 신앙생활은 안 된 거죠. 계속해서 보십시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성도와 교회가 서 있는 기초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기초가 흔들리면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부전교회 기초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이 지하에 연안반이 있어서 포크레인으로 분명히 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파보니까 굉장히 두터운 안반이어서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소량의 다이너마이트로 계속해서 폭파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렸죠. 근데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할 때에도 내진 설계를 해서 진도 6.8 정도는 넉넉히 견딜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반석 위에 이 내진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진 나면 교회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도 함께 데리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물리적인 반석보다 더 중요한 반석은 영적인 반석,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어떤 지진과 어떤 핍박과 어떤 악조건 속에도 교회를 지키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전한 그 말도 역시 복음이죠.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논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또 지킨다는 거니까 순종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에 보면 hold, 붙잡는다는 얘기죠. fast, 견고하게, 단단히.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단디 붙잡는 겁니다. 이 복음을 단디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진짜 믿고 이것을 확실하게 꽉 붙잡고 단디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니. 내가 받은 것은 역시 복음이죠. 줄기차게 바울은 이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물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는 또 이 복음을 말하죠.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연히 처형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창세기 3장의 최초의 복음의 예언과,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과,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제사와, 그리고 이사야의 선지서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세상은 구제할 수 있고 구호할 수 있지만 세상은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속죄를 다 이루었다. 오직 십자가만으로 가능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곧 기적을 추구하고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의 발상제이기 때문에 지혜, 소피아를 추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그 당시 얼마나 기적주의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얼마나 철학이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왜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의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에 수천 년, 아니 창조 이전부터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붙자의 살활자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부활까지 있을 때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죄 용서받은 우리는 지금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참고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것은 군사용어의 시크릿을 말하는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스테리, 불가사의한 일로 일반적으로 번역되지만 신학적으로는 신비로운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아는 비밀. 시크릿, 이것 아닙니다. 컨피덴셜 아닙니다. 이것은 미스테리입니다. 우리는 미스테리를 수수께끼로 번역하지만 신학에서는 신비한 비밀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신비한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at the last trumpet,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알리는,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세컨 커밍의 그 시점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한순간에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두 종류의 변화가 있다고 52절에 말하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뭐 되리라? 변화되리라. 죽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부활이 아니고 변화라고 말하고 있죠. 두 종류의 변화가 있어요.
하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변화, 이건 부활이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의 몸과 똑같은 컨디션, 조건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재림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 아니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와,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더 좋겠어요. 네, 아멘한 사람에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 이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한다는 거죠. 우리 몸은 죽을 몸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노화되고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다시 죽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목사인 저도 제 안에 욕된 것이 있어요. 추악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성화가 완성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날을 사모합니다. 저도 성령님의 지적 앞에 회개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는 완전히 거룩하게 된 영광의 몸, 신학자들은 이것을 영화라고 부르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계시죠? 그때는 병원 안 가도 됩니다. 병원이 필요 없습니다.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절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이니까 또 산신령 같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육의 몸은 성경 원어 그리스 말로 보면 푸시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속적 마음을 가진 몸, worldly minded, 자막이 떠올라야 됩니다. 네.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살점을 가지고 있는 몸이라기 뜻이라기보다는 요때 육의 몸이라는 것은 세속적으로 탐욕과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그 몸이죠. 그런데 부활할 때 몸은, 신령한 몸은 푸니마티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성령의 지도를 받는 마음을 가진 몸. 그래서 directed by the divine spirit, 거룩한 성령의 지도를 받는 몸.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죄성이 다 사라지고 거룩함이 이루어진, 다른 말로 하면 성화가 완성된, 다른 말로 하면 영광스러운 몸, the glorious body를 입은 영화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몸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거룩하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그리고 약화되지 않는 몸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천사들의 메시지가 이해가 됩니다. 한 번 더 보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온 백성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정말 모든 인류를 가리킬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으로 제안합니다. 자기 백성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중반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자기 백성이란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 구주로 부르는 사람,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나만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친구와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넥타이도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 반지도 아닙니다. 시계도 아닙니다.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구주가 어느 도시에 태어나셨는가?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 영어 성경에는 다윗의 도시라고 되어 있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사실 예수님을 임신하고 있었던 동네는 베들레헴으로부터,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으로부터 145km 북방에 위치한 나사렛에 사셨어요. 부모님이, 예수님 부모님이. 근데 145km, 그 당시 교통도 불편한데 만삭의 부인이 이 145km를 여행한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집이었죠. 걸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나귀를 빌려 타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불편한 길을 걸어간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며 다윗의 도시에서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죠. 근데 그냥 가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안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황제가 호정령을 내려서 본적지에 가서 등록을 하게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통치자들까지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 행위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마리아 편에서는 성가시기 짝이 없죠. 배는 불렀죠. 돈은 없죠. KTX 탈 돈도 없고 대한항공 탈 돈도 없는데 145km를 가야 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걸어갈 때 거기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원치 않는 일이지만 해야만 되는 일을 만났을 때 묵묵하게 마리아처럼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목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준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표적, 사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12절 한번 볼까요?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너희가 가서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영어 성경 보세요. 사인, 표적이 있다, 표시가 있다,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다. 그게 뭐냐면 메인지어, 구유입니다. 그 당시에는 출산을 통제하지 않던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날 또는 그 어간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매우 많았을 거예요. 도대체 그 아이 가운데 메시아가 누군가, 이것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 부호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다른 애들은 전부 방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은 메인지어, 구유에 누워 있었던 거죠. 참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영광 보좌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좌를 넘어 구유까지 내려오신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보좌를 넘어 구유로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구유로 내려가 보십시오.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가 남성 위주가 되니까 남편이 구유로 내려가 보십시오. 아멘을 한 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구유로 내려가십시다. 아멘. 일터에서 이 자리에 사장님들이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구유로 내려갑시다.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분들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